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아멘. 안식을 향한 여정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식을 향한 긴 순례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한 긴 순례길,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안식이란 죽음을 넘어서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자가 말하는 궁극적인 안식은 종말론적인 안식,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몸으로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 해방된 자유케 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그 안식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도 우리가 바라보는 안식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주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종말론적 안식도 우리가 바라보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안식을 향해 가는 긴 순례길,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 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이 종말론적 안식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을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신 이 언약 법전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안식을 향한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여정 속에서 너를 보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말씀은 서론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신 이 언약 법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과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을 잠깐 복귀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구원하시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홍해도 가르시고 마라 있은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 열방의 제사장 나로 내가 삼겠다, 이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언약을 맺겠냐고 물어보시고 그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 법전을 그들에게 수여하시는데 그 언약 법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동안 10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이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10주 동안 살펴봤으니까 뭘까요? 10주 동안 살펴봤으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언약 법전으로서 도덕법인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그 십계명에 근거한 제사법과 시민법을 그들에게 수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0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법전을 마무리하시면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한 약속과 명령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나의 언약 백성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비한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내 사자가 앞서 인도하며 그 사자가 그 여정 속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보내시는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한다면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자의 정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이 사자와 하나님이 잘 구분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오늘 보면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자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잘 구별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외적인 칭호를 넘어서 그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그 사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잘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다른 천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임재를 대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천사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자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이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장로회가 서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이 사자를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자가 구분되지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견해들 중에서 이러한 견해들 중에 어떤 견해가 맞든지 않든지 간에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이 세 가지 견해, 하나님의 임재의 대행자로서 천사였다, 하나님의 임재의 적극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성신하신 그리스도였다, 성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였다, 이런 표현 중에 어떤 게 맞든지 간에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여정 가운데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그 사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행하는 천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이든지 아니면 성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즉 사자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향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안식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받게 되는 교훈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식의 장소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의 장소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일상을 살아내기에 급급해서 우리의 최종적으로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주어진 그 일상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일상을 살아내기 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참 진정한 안식이 이 땅에 없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리는 멈출 줄 모르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삶의 고난과 고단함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 찾아왔다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에는 수고와 고통이 반복되며 진정한 안식이 없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리고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 약속하신 영원한 거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안식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껴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 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분 계세요. 우리 임조영 권사님 떠올라요. 딱 그냥 떠올라요. 이런 말 임권사님 딱 떠오릅니다.
우리 권사님 몸에 암이 퍼져서 거동할 수 없을 때 제가 전도대원들하고 한번 그 집에 방문했어요. 내가 딱 보니까 우리 권사님 죽음을 준비시켜 드려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댁에 가서 권사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렸어요. 권사님, 새벽마다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혹 하나님께서 권사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뭘 물어봤냐면,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권사님, 하나님께서 혹 오늘 권사님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천국에 들어가신다 하시를 믿으십니까? 그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제가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그때 들으면서 이분의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권사님께서 그렇게 제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건양대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그때 제가 한번 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청하셨는데, 참 그분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안식의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기억하며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안식의 장소인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여정 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깨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긴 순례길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사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대행자인 그 사자의 말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잘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청종하다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반역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속에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대행자인 사자의 말에 잘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대하여 반역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릴 때만 그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그들 안에는 죄성이 있었죠. 죄성의 유혹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도 그들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과거의 애굽의 삶이 훨씬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의 표현이었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삶의 방으로 명확하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뭐와 싸워야 됐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유혹이 됐습니까? 과거에 애굽에 살면서 형성된 죄악된 문화가 그들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도록 하게 하는 일이 되었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게 해요. 금송아지를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과거의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는 풍요의 신이 바로 이 아피스라는 송아지 신이었어요. 그들의 욕망을 투영한 신을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여호와로 말하면서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과거의 그런 죄악된 그들의 죄악된 문화로부터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서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향한 여정 중에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양식을 향한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치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이라는 죄성이 존재했고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죄악된 문화와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게 딱 우리를 사로잡아 있죠. 이 세상 정신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그것을 따라 세상 정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안식을 향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게 반역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서 너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하나님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결해 듣고 그분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영접하죠?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주인은 다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게 죄라는 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셨는데 따라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죠. 즉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지향과 방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잘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의 영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오는 것이 당연한 신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신대학교 김영태 교수님의 책 중에 책에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서 참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귀 기울여야 들어야 될 구조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신칭의의 신학을 오해한 채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실천적 무신론자를 양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신칭의의 신학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학을 오해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 안 놓고 삶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양산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아니냐, 이렇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종교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내면과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세상 정신을 따라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그 교수님의 그 진단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겠죠. 하나님이 정말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원리이자 지침이 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혹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카이비는 누군가에게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칭의에 대해 질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구분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칭의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게 성화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에게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칭의를 의심해 봐야 된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게 아니다. 카이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잘 기들여진 고향에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잘 기들여진 고양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존재,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 그러나 편안함과 안락함은 제공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자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으시고
하나님 통치 위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충성과 순종을 바쳐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식을 향한 여정, 내가 안식을 향한 여정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돌아볼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영원한 안식을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청정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쳐라. 이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영적 자세는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지 돌아보고 점검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영적 자세를 회복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사실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영적 싸움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부터 24절부터 25절 전반부 여호와를 섬기라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가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오직 그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우상을 다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기도 겠지만 그 땅의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우상에 속박된 가나안을 해방시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요 우상 숭배의 깊은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이 무엇이었죠? 대표적으로 두 개 있었죠. 가나안 땅의 우상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바자로 시작되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바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아자로 시작되는 신이었는데 여신이었어요. 아세라 했어요. 아세라. 바알은 비의 신이냐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냐 대지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비가 내려야 땅이 비를 머금고 결실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것을 비의 신인 바알과 대지의 신인 아세라가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을 인식하여 풍요를 얻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단을 지낼 때 집단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게 신적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요에 대한 욕망으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 땅의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문화, 진정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문화를 만들어내는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안식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엇가지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죄악된 현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식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달라도 과거 가나안 족속이 추구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을
내용의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뜻보다 풍요를 앞세우고 쾌락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추구하고 살고 있죠.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식하는 그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지만, 그러나 교회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안식을 향한 여정 속에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룩을 위한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을 향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적 싸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식하는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향한 이 긴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대덕양문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을 향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되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이 영적 싸움으로 이 순례를 잘 경주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